우리 묵상기도 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이 밝아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는 4장까지 있는 짧은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대로 구원의 섭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되어 있죠. 그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뭐라고요? 너무 악독하다. 죄가 많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오지 않고 네 맘대로 간다. 그거를 알려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그들에게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나는 대뜸 그 말씀을 듣자마자 니느웨는 그 당시에 좀 강대국이고 악한, 그러니까 포악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저것들은 언제 망하나 그런 생각만 속으로 잔뜩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서 말씀 전하여서 회개하게 해라 이러니까 듣자마자 도망갔어요.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도망을 딱 가려고 출발했는데 딱 가니까 마침 스페인 쪽으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응답입니까? 사람들은 지 맘대로 할 때에도 뭐가 일이 착 풀리는 것 같으면 그걸 또 응답인 줄 생각해요. 이런 일이 있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죄짓고 도망가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요나를 사용하십니다. 요나는 일이 풀리는 줄 알고 도망갔는데 바로 배를 타자마자 죽음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바람을 보내어 풍랑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부르고 뭐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어디 가냐? 저 배 밑창에 들어가가지고 잠자고 있어요. 잠이 옵니까? 나도 멕시코 가서 그 조그마한 배 타보니까 멀미나니까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요나는 잠자고 있다. 그 말은 세상이야 망하든가 말든가 저 사람이야 지옥 가든가 말든가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나만 살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은 풍랑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뱃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역할로 요나를 사용해요. 요나는 도망가려고 배를 탔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해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난리를 치다가 딱 한 사람 지금 배 밑에서 잠자고 있어요. 가서 깨웁니다. 당신 누구야? 당신 도대체 어디서 왔는데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나가 딱 한마디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1장 9절이 요절이에요. 요나서 1장에는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당신 누구냐?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거를 딱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합력하여 전도가 되게 하고 생명을 살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단단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다. 주제 파악을 빨리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처음에는 안 던지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말씀을 보면. 뭐 짐을 버리고 별짓다 해도 안 되니까 결국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자, 여기서 전도가 되어졌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신다.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물고기가 삼켰어요. 물에 던지자마자. 배가 뒤집혀지면 그 속에 공기가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가 있는 것처럼 물고기가 뭐 고래처럼 큰 물고기가 삼켜서 그 속에 있으니까 안 죽고 있는데 기도합니다. 그 안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 한마디 고백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짧은 이야기지만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요나서. 살고 죽는 경지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딱 그 순간이 되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앞도 뒤도 돌아볼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요나가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요? 여호와께 속한 구원을 내가 몰랐나이다. 항복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됐어요.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의 단계를 끌어올리는 시간이었어요. 뭘 통해서? 심각한 선택의 여지 없는 고난 중에. 그 왜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말이 무슨 이야기냐?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육지에 토했다. 왜요? 원래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원래 내가 너한테 뭐 하라고 그랬니? 전화하라 그러면 전화하면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3장을 넘어가면 니느웨로 가는데 니느웨가 그 당시에는 큰 성읍이다. 어느 정도 큰 성읍이냐? 사흘 길을 돌아다녀야 될 만큼 큰 성읍인데 요나가 들어가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야기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바로 한마디 하자마자 금식을 선포하고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게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표시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왕으로부터 짐승들까지 전부 회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될 때 왕이 명령합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지 않냐. 사람들이 착해서 잘못을 빌고 용서하고 회개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 칼빈 교리에서 튤립에서 영상 보면 나오죠.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면요.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은혜의 말씀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걸 나타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백성과 온 성읍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우리가 뭔가 내 뜻대로 하면 될 것 같고 때로는 응답받는 것 같고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뜻이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계산,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왜 요나가 왜 도망갔냐? 이럴 줄 알았거든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서 빨리 잽싸게 다시스로 도망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물고기한테까지 삼키게 해가지고 그 고생을 시키고, 그 보세요. 내가 말한 대로 쟤들 또 회개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잖아요. 내가 그 꼴 보기 싫어서 도망갔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처음부터 요나의 계산이 맞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수준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느 정도 성질을 났느냐? 여호와의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배째여라 뭐 이런 식이지. 차라리 죽여라, 죽여 나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인간이 하는 짓이 이 정도입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래요. 내가 선을 행하는데 너는 왜 화를 내냐? 아니 몰라요. 나 죽어도 인정 못해요. 죽이세요. 한번 까불어 봅니다. 인간이. 나쁜 놈은 망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저것들을 용서해 줍니까? 저 암만 그래도 그렇지 저건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면요 상관없어요. 아니 십자가에서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가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잖아. 그걸 뭐 누가 원망을 해요? 용서해 주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놈이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 3장 10절에. 우리는 자꾸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쟤는 나쁜 놈이잖아요. 너는 율법은 죄를 발견하게 하지만 사람을 그래서 살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요 해피엔딩이 없습니다. 판단도 결정도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판단하는 것도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하시는 사랑을,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이해를 합니까? 누가 계산을 합니까? IQ 150도 안 되는 그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듭니다. 오전에 6시부터 9시, 10시, 12시, 오후 5시까지 이스라엘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끝이거든요. 그런데 마감 시간 1시간 남기고까지 가서 지금 우리 여기로 말하면 홈디포 같은 데 앉아있는 애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켜요.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하고 일한 놈을 얼마를 주냐 하면 10데나리온 그 당시 일당을 줍니다. 그러니까는 아침에 일찍 새벽같이 온 사람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어이구 1시간만 일했는데도 처음에 우리랑 계약한 한 데나리온 하고 막 다 주네. 아무래도 나는 그러면 더 주겠지. 근데 자기도 똑같이 주거든요. 열받았어. 막 따집니다. 아니 우리는 막 더위를 참고 견디고 막 죽도록 고생했는데 쟤네들은 와가지고 잠깐 1시간 일하고 똑같이 받아가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 거를 10년 믿으면 천국 가고 5년 믿으면 못 가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전부 지옥 가야 돼요. 이따구로 믿어가지고 전부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채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좋게 이야기할 때 정신 차리라. 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말고 정신 멀쩡할 때 기도해라.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너는 착하니까 구원받고 너는 너무 성격이 착해서 다른 사람한테 욕 한마디 안 했으니까 구원받고 너는 정말 인간성이 더러우니까 지옥 가고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준을 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 맞추라고 하세요.
검소하고 아끼고 저축하고 평생 욕 한 번 안 하고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탄은 그걸 겁내지 않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라고 하는 거기에 정말 살고 죽는 것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겁내죠. 우리가 누구한테 도움 주지도 않고 도움 받지도 않고 그게 착하게 산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칭찬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혹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선교 때문에 누군가에게 베푼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을 줄 만한 대상이 되겠죠.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는 것. 눈에는 안 보이죠. 하나님의 창고에 드릴 때 거기에는 도둑도 없고 좀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타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적어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진짜 응답받고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